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11조의 규례와 및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인데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땅에서 얻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11조를 드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관점에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30절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자, 이 본문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 성경의 결론은 바로 11조입니다. 여기에서 10분의 1, 즉 11조로 드려야 하는 내용물로는요, 곡식이나 나무 열매, 그리고 소나 양의 11조입니다. 여기에서 곡식이나 나무 열매, 소나 양은 모든 소득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자기 소득의 11조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헌금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소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역으로요, 11조가 없으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림은 신앙 그 자체를 지키는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도리를 가르치는 레위기, 출애굽하여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 제사의 삶을 살 것을 명하는 레위인들의 이 레위기의 결론은 본문에서 최후의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11조가 신앙을 지키는 마지노선임을 역설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11조의 명령은 구약 성경 마지막 본문인 말라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11조는 모든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소유,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 되시며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은 행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저주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11조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기록된 온전한 11조란 표현에 우리는 주의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해야 합니다. 가축이든 곡식이든 그 어떤 소유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죽하시면 그 축복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레위기 본문은 11조를 속하는 규례에 대해서도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한 경우에 그 죄를 속하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축이나 집, 토지를 무르는 규례와 같습니다. 본래 드려져야 할 11조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구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크게 두 번째로 신약의 관점에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땅에서 얻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은 신약의 관점으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실과 연결이 되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11조의 모든 율법은 완성을 하셨습니다. 사실 11조, 즉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본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지만 그 중에 첫째 것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고백하고 모든 헌신을 다짐하는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러한 11조 신앙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몸,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실로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로써 11조 신앙을 완성하셨고 11조 신앙으로 말미암은 축복 또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고귀한 헌신으로 모든 사람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크게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땅에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이 시대에 우리도 11조 신앙을 순종하며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본문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흔히들 11조를 율법이라 하고 구약시대에 폐하여졌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주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이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박하, 회향, 근체와 같은 것에 11조를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박하, 회향, 근체는 당시에 조미료로 사용된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마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를 드렸음을 자랑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 듯 하면서도 정의, 긍휼, 믿음은 저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형식적, 위선적 삶을 주님께서는 경계를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에 이어지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주 예수님께서는 정의, 긍휼, 믿음을 저버려서도 안 되지만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버려서는 안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행하라고 하셨는데 어찌 11조를 율법이라 하고 폐기된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 또한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이 그 본문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부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그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마케도냐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하였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의 넘치는 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을 하였고 마케도냐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헌금의 신앙을 결코 약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11조의 신앙을 사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신앙을 굳게 지키는 자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자가 말라기를 넘어서 신약의 복음서를 펼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을 순종하는 자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하는 자이고요. 이 신앙을 지키는 자가 대환란 때 짐승표를 받지 않고 탐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이 바로 구속함을 얻은 백성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순종하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는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완성된 의미에서 이제 우리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인정하는
첫 번째 순종의 표가 바로 11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또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